오늘 저는 인생의 마지막 준비,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 그 준비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다보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다니엘서의 맨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애플사의 기적을 일으켰던 장본인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의 졸업식에 참여해서 졸업생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설을 할 때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으로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연설 가운데 이런 연설이 있습니다. 죽음은 삶이 만든 단 하나의 최고의 발명품이다. 죽음은 삶이 만든 단 하나의 최고의 발명품이다. 그러면서 인생을 돌아보며 살아가라.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다. 그 인생의 시간들을 결코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밖의 세계가 아니라 나의 내면 세계를 돌아보는 성찰이다. 그러면서 라틴어를 외쳤습니다. 메멘토 모리. 여러분, 메멘토 모리가 뭔지 아시죠?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외치면서 사람들의 큰 감명을 남겼습니다. 자, 여러분,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만이 죽음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당신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늘 물어야 합니다.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을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인생의 아름다운 향기를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죽음을 안다고 하면 인생의 최고를 발견한 사람이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거쳐서 더 아름다운 최고의 축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죽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하는 것이다. 당신이 만약 죽음의 의미를 모른다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죽음의 의미를 모르면서 어떻게 인생을 값지게 살 수 있겠나. 그런 법은 없다. 당신은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오늘 있어야 된다. 다니엘 12장은 마지막 장이죠. 다니엘서의 맨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이 다니엘의 모습,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다니엘 속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종말의 사건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맞이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다니엘이 우리에게 힘있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대단히 선교적인 예언의 말씀이면서 다니엘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생을 마감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겠나? 세 가지의 준비를 오늘 본문은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흔적이 있는지를 돌아보라입니다. 고난의 흔적이 있는지를 돌아보라. 어떤 고난의 흔적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받은 고난의 흔적이 있는지를 돌아보라. 다니엘서의 마지막 환상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게 되는 장차올 고난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에 보면 전쟁에 관한 이야기, 오늘 본문도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전쟁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차바라는 단어인데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따라하세요.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뒤를 따라오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흔적이라는 이 헬라어는 바로 스티그마인데 이 스티그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성경에 흔적이라고 번역했는데 또 하나는 낙자 인자입니다. 낙인입니다. 이들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자, 소나 말을 이렇게 막 방목을 하죠. 그럼 이제 막 이쪽 집에도 들어가고 저쪽 집에도 들어가고 이 목장 저 목장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소나 말이 이제 크게 되면은 내 소유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목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시뻘건 인두에다가 이니셜을 새기는 것이죠. 내 거라는 이니셜을 새겨가지고 이 엉덩치에다가 이걸 대는 거죠. 엉덩치에 대면 이 털이 다 타고 들어가면서 살에 엄청난 상처가 나게 되죠. 바로 그것이 엉덩이에 찍힌 표시입니다. 너는 내 소유다. 예, 낙인이죠. 낙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영혼의 구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고난의 흔적이 있는지를 돌아보라. 언젠가 여러분에게 제가 간증처럼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빈민촌에서 지하실에서 자랐죠. 그래서 호흡기가 좋지 않았고 대학 2학년 때, 고전에는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기흉 수술을 받았습니다. 기흉. 근데 기흉 수술이 생각보다는 어렵더라고요. 쉬운 것 같았는데 사실은 보통 뭐 허파에 바람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이걸 뚫고 이제 바람을 빼는 거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덕유산에 갔다가 숨이 너무 차니까 내려와가지고 결국 이제 기흉인 걸 알고 서울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대학 2학년이 됐는데 또 재발이 된 거예요. 재발. 아이는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그때 또 성서 대학이 있어가지고 강의하러 이렇게 오면서 많이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빈민촌에 들어가서 지하실에서 빛 한 점 들어오지 않은 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가 두 번째 기흉 수술을 받게 되니까요. 많이 아팠어요. 돌아오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 아이가 수술하는 그 가슴에 내가 주를 위한 흔적, 예수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흔적, 낙인, 스티그마입니다. 고난의 흔적이 있는지를 돌아보라. 두 번째, 따라하세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지를 돌아보라. 부활의 소망이 있는지를 돌아보라. 부활의 소망. 자, 구약 성경에도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이 꽤 있죠. 그러나 다니엘서처럼 부활에 관해서 명백하게 기록한 책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자, 부활에 관한 명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유추라든지 비유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서 번제로 드릴 때 그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부활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는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그때 당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내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등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토로 받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부활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이 부활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 이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축복과 상급을 받을 만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 15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31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가 있겠나? 30절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이다. 날마다 죽노라. 살 줄로 믿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 때문에 오늘 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죽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런 삶들을 부활의 소망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지를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대환란의 그때 택한 백성들은 다 구원받고 다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영생의 축복 아니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의 저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끝까지 충성하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끝까지 충성하라. 따라하세요. 끝까지 충성하라. 오늘 오후에 참 사랑하는 장로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 장로님이 그동안 몸이 좀 많이 아프셨어요. 그리고 이제 몸이 많이 빠진 상태로 저와 함께 대화를 하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했습니다만은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대한민국에 결국은 바다에다가 풍력발전소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러는데 그 풍력발전소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약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특별한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해서 이런 일들도 내려놔야 될지 어쩌야 될지 정말 이게 귀한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다니엘 12장 9절과 다니엘 12장 13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니엘 12장 9절을 한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죠. 자,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지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요. 유진 피터슨의 얘기를 보면 정말 번역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하세요. 다니엘아, 너는 그저 내 할 일을 계속하여라. 다니엘아, 너는 그저 내 할 일을 계속하여라. 그러면서 이제 13절, 다니엘 10장 13절을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네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내 할 일을 해 나가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해 나가라. 불안하고 염려하지 말고 계속해서 충성되게 내 할 일을 계속 끝까지 해 나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 신앙을 가진 자는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이제는 쉬고 좀 놀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의미 있는 얘기, 오늘 우리에게 정말 꼭 들어야 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따라하세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거든 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게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랬습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다니엘아, 너는 그저 내 할 일을 계속하여라. 제가 오늘 장로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십시오. 그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가지고 내 몸 하나 건강하게 살려고 그거를 포기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몸 관리도 하면서 그 일을 계속 하십시오. 계속. 다니엘 12장 9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권면으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신앙을 가진 자는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부활 소망이 있는지를 돌아봐라. 고난의 흔적이 지금 있는지를 돌아보라. 를 돌아보면서 마지막 이 시대는 필요한 것이 뭘까? 따라하세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네, 인내가 필요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모함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내해야 할 시간이죠. 꼭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준비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